잠언 8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7장까지는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 10가지의 얘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지혜의 성격과 오늘 우리가 보는 8장에서의 지혜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 지혜를 의인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어떤 사람처럼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8장에서 나오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그 전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으로서의 지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제2위신 예수 그리스도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논쟁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논쟁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볼 것이냐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전의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제를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8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먼저는 22절부터 31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묶을 수 있고 32절부터 36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묶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지혜자가 지혜를 이제 자기가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자기의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의인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소개를 쭉 이어서 31절까지 하고 32절부터는 그 지혜에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령들, 교훈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앞에 단락은 지혜의 자기소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총 3가지 정도로 좀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먼저는 22절부터 26절까지는 창조 이전에 있었던 지혜,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는 창조의 과정 중에 있었던 지혜, 그리고 마지막 30절과 31절은 이제 그 창조의 모든 완성을 보고 기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내용과 굉장히 흐름이 비슷한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 맥락에서, 그런 구조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지금 22절부터 26절까지는 창조 전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된 어떠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피조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 말씀이 된다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도 부정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부정될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 다 무너지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피조물로서의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보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존재한 자로서 내가 존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작, 그 전부터 계셨던 분, 이 분이 바로 지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여전히 지혜가 다른 어떤 창조 행위 안에서 존재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탄생된 그 지혜가 이제는 조금 더 인격체로서의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모양을 갖춘 그런 내용들이 23절에 담겨져 있죠. 창조 전에 생긴 그 지혜, 그것이 이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진 부분이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4절 보시면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 전에 이미 지혜가 존재했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깊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랑 같은 단어거든요.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깊음의 단어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다와 같은 그 단어를 가리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이, 그 바다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 전의 상태부터 존재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은 그 깊음을 얘기했을 때는 아직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창조의 사역이 빛이었잖아요. 빛은 1장 3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1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 이 바다라고 하는 것과 그 뒤에 나오는 큰 샘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이 큰 샘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어떤 깊음에 있었던 혼돈의 물과 합해지는 개념으로서의 또 다른 물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전에 하나의 물이 이 깊음이라고 하는 것과 큰 샘이라고 하는 것이 합해진 그때 존재했던 물,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25절에 보시면 산이 세워지기 전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도 창조 전에 지금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요나서 2장 6절에 보면 요나가 이런 고백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인들이 어떤 표현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산의 기초가 바다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산이 이렇게 형성되기 전, 땅이 아직 형성되기 전, 아직 기초가 쌓여져 있지 않는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25절과 26절은 계속해서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산이 세워지기 전부터, 언덕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땅과 또 들과 세상의 모든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부터 내가 존재하였다. 지혜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존재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지혜는 과연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그러니까 피조물이 되기 전, 피조 세계가 완성되기 전, 출발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그 지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27절과 29절에 보면
창조 과정 중에도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해줘요. 27절 보시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궁창으로 인해서 하늘과 물의 경계를 딱 만들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그러니까 창조의 사역 중에도 지혜가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2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이것도 역시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런 아는,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히브리인들만 알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인데, 히브리인들은 그 구름을 이렇게 두들겨 싹 펴가지고 노처럼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어떠한 물이 이 세상으로 밑으로 쏟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름 하늘이 견고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가, 그 질서가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겠죠. 바다의 샘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바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사역, 궁창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땅의 경계와 바다의 경계를 나누는 그 사역 중에도 지혜가 함께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29절에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라고 얘기하죠. 셋째 날에 바다와 땅을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역 중에서도 지혜가 함께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땅의 기초는 아까 말씀드렸던 뿌리로서 가장 낮은 그곳을 얘기하죠. 이제 땅이 막 시작된 그 시점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어떤 시작 이전, 창조 중에도 함께 하셨던 그 지혜라고 하는 것, 그 지혜가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지금 의인화하면서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0절과 31절에 보면 창세기에서 그 6일간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잖아요. 그런데 안식하기 이전에도 창조의 사역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30절과 31절이 바로 그런 어떤 의미와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내주고 있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곁에서 항상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항상 함께 있으면서 그의 사역을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단순히 어떤 옆에서 곁에서 보는 정도로가 아니라 창조자로서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시면서 지금 그 일들을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지혜는 창조 전부터 존재하셨고 창조 때에도 함께 하셨고 이 일들을 단순히 구경하는 옆에 조력자로서가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 3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마치 안식일의 개념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6일간의 창조의 사역을 보시면서 너무나 완전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들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완성의 의미를 담고 그래 좋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아갈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있잖아요. 그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기뻐하였다고, 지혜라고 하는 그 의인화된 그 존재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것은 신약에 와서 너무나 확실하게 그 말씀들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곧 창조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태어났다라고 하는,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떤 피조물로서 나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에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네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증언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창조주로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지금 잠언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창조 과정 중에 계셨고 그 완성 중에 기뻐하셨던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부터 36절은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그분께서 이제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는 자기소개했잖아요. 지혜에 대해서. 의인화된 그 표현을 쓰면서 내가 이러한 존재야 라고 자기소개를 했다면, 네가 그 말을 들었다면 이제 32절의 말씀과 같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요청하시는 거예요.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않겠니? 내가 이러한 존재인데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따라오지 않겠니?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 들으라. 이제 내게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켜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나의 삶으로 그렇게 내면화시켜서 그 내면화시킨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소유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서 그것들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귀하면 듣고 얻는 것을 지키고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그 얻는 것, 듣는 것, 지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버리지 않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항상 경험하시는 것이겠지만 매일의 삶 속에 매 시간마다 또는 매 어떤 분마다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자꾸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34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얻은 것을 버리지 말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삶을 그저 살다가 또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영혼의 양식을 먹고 지켜내므로 얻어내므로 그것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곁에서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멀리 떨어져 있지 말라고. 그 문 곁에서, 그 문에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문 곁에서 가만히 기다리면서 그 곁에서 언제 오실까? 언제 그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면서 그 곁에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라고. 언제 들을까? 또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순종하는 마음, 신속한 마음,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또 이 세상 속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려면 세상 속에서 인간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는 그 세상을 잘 아는 분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인간을 가장 잘 아는 분의 말씀을 따라야 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세상 전부터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세상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실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실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따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가장 안전할 수 있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3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길들이 그 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매일마다 그 곁에 서서 신속히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를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또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지혜이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며 참 은혜의 길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매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기도와 이들의 모든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열정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